자, 이제 12월 달이면은 아마 각 교회들마다 이제 뭐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준비를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탄절과 크리스마스가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교회에서 여러 부서들이 나와서 무슨 칸타타를 하고 또 여러 뭐 관련된 기관별 무슨 행사를 하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은 교회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는 그냥 교회가 그 자체의 어떤 행사나 그저 세워지긴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있다면은 그럼 교회가 사실 올바로 가는 건 아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후로 들어가면 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뭡니까? 무엇을 잃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물건을 잃어버린 적. 그러면 그 물건을 잃어버렸으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 잃어버렸으면 또 하나 구하든지 그러면 되겠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아마 찾으려고 무슨 노력을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잘 있겠지. 죽든지 말든지 지가 나갔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지. 그런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분명히 어때요? 산과 들로 막 찾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침 찾아서 어때요? 찾으면은 5절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에 너무 막 들떠서 막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감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체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잃어서 끝끝내 못 찾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7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분명히 어때요? 그 마음에 깊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어떤 비유가 있느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100만 원이나 1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만약에 돈을 10,000원이든 10만 원. 그래서 그 여자가 어때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막 쓸면서 막 여기저기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어때요? 그래야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아마 잃어버렸던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고 막 해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때요? 역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면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자, 보십시오.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동전의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있죠.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 일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거예요. 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자기 기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요. 결국. 그러니까 겉으로는 타인을 위해서, 겉으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기부, 우리나라도 이제 막 기부 문화가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기부 문화가 많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오히려 더 기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좀 거슬려요. 물론 기부한 거 좋은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 기부하고 기부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꼭 공통적으로 기부하니까 내가 기쁘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기부한 건지, 자기 좋으라고, 자기 기분 좋으라고 기부한 건지, 도대체 어느 쪽인지, 진정한 기부라면은, 내가 기부해서 좋고 나쁘건, 물론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로 인해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도움을 얻거나 큰 기쁨을 얻는다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우리 자신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러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럼 나도 좋은 거고, 나도 그로 인해서 즐겁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이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봐요. 불신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난 필요 없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도 않는데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어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 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뭡니까? 7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회개하면. 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돌이킨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건 뭡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시대에 사실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죠. 회개. 아마 그런 말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말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 때 이제 잘 언급이 또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 복음의 전제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중심, 자기 중심,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살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라고요.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10절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천사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아 숭배,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비록 열심히 살았고, 또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또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표도 이뤘고 그랬는데,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때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이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관으로, 그러한 그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뭘 또 우리가 알 수 있느냐? 15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오늘 가장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4절에 보니까 잃은 것, 6절에도 보니까 잃었던, 그 다음에 9절에도 잃었던, 그러니까 잃었다, 뭔가 잃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정상이냐?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 즉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유명인사라고 해도 그는 비정상이에요. 아직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는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그저 재미난 옛날 얘기 동화나 들려줄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어때요? 적대적이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뿐이 아니에요. 그 이전 시대나 엊그제 8일 여러분 8일 날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그 비틀즈의 존 레논이 1980년에 11월 8일 날 자기 팬한테 그만 총격을 받고
피살됐어요. 피살됐다고요. 존 레논이. 그래가지고 40대 그만 나이에 일찍 그만 생을 마감했죠. 12월 8일, 12월 8일이네. 1980년 12월 8일 날 이제 존 레논이 피살됐죠. 근데 이 비틀즈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영국이나 서구 사회가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의 이 영향이 크니까 비틀즈가 그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다고요. 그래도 워낙 엄청나게 이 비틀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안타깝지만 그만 자기의 골수 팬한테 그가 또 부른 이매진 가사도 그렇고 그가 지은 또 가시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거기 보면 천국도 없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복음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자, 봐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화평하게 잘 살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인생과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그의 생활부터,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때요? 무신론적 특성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에 보면은 MZ세대도 그렇고 MZ세대보다 더 또 사이코적인 잘파 세대도 그렇고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도 그래요. 봐요.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어떤 종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나라 엊그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1인 가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995만, 정확 995만 몇천. 거의 10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 비율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보통 과거에는 80년도, 90년도까지는 표준적인 가정은 4인 가정. 4인 가정. 그 다음에는 3인. 그 다음에는 2인. 그 다음엔 이제 1인.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1인 가족이 늘어나요.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라든가 타인이라든가 이 세상과의 어떤 접촉 자체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생 자체가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그게 블랙홀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흡수하게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냐? 남는 게 없어요. 외로움,
어둠, 고독, 두려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면은 어떤 면에서든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뭔가를 찾고 뭔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안에 많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그런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놀고 먹고 여행을 다니고 마시고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없으니까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마치 술 먹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 자체가 비틀거려요. 계속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렇게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건강을 잃고 뭐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뭐 결혼을 안 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최악을 한번 생각해요. 뭐가 가장 사람에게 무서운 걸까? 뭐 같습니까? 어떤 걸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냐 계속해서 허비하고 또 허비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 끝은 어때요? 그 끝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 하나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 하나 안 하나 별로 다를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해요. 외롭고 방향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인 인생과 다 그렇습니다. 그냥 즉흥적이에요. 뚜렷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냥 잘 살자. 어쨌든 인생을 좀 더 어쨌든 하여튼 좋게 꾸미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또 낡고 유행이 지나가고 의미와 목적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삶이 뚜렷한 방향이나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삶을 그냥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삶을 굳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러니까 허무지. 지금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은 고도의 문화와 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세련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더 반짝반짝 할수록 거기에는 허무함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허무해요. 파티를 갔다 오면은 허무함이 많이 밀려와요.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있다가 자기 집에 혼자 들어가면은 어두운 허무함이 쫙 밀려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원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해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 밖에 나갔다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허무함, 공허함이 쫙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이겨보려고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루하고 허무함을 주지 않게 하려고 그걸 물리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마약을 하거나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 잠도 안 와요.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파탄이 나요. 파탄. 나이를 점점 또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젊은 시절에는 쾌활하고 유쾌했던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우울해져요. 왜? 늙고 몸이 약해지고 또 주변에 이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깐 동안에 그 자기의 그 기쁨과 일시적인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도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죽음과 적막감과 허무주의가 가득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산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그때서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 비정상이에요. 여전히 비정상이에요. 그가 아무리 유명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실제적인 그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뭔가 세련되고 또 뭔가 풍성한 그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 삶 속에 많은 어둠이나 공허가 깊이 스며 있어요. 허무함도 깊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체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자기 삶을 어때요? 텅 빈 그 마음에 그 명품으로 뭔가 채워지려고 하는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모든 광고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인간의 욕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다 인간의 욕망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삶이 계속해서 불완전하고 어둠으로 계속 치닫고 해서 그 삶이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삶이 좋으면은 계속 거기로 가면 돼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끝자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잠깐의 젊음, 즐거움, 잠깐의 반짝반짝하는 거, 거기에 눈이 취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은 어때요?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거는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존 레논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명하다 그랬지만 그가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서구의 유명 인사들이 보면은 굉장히 서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기독교의 기독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랜 동안 기독교 문화, 교회, 기독교에 관련된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 기독교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과 거리를 둘수록 어때요?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둡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근데 또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삶의 쾌락과 정욕과 그런 것들을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여전히 어때요?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중심적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 1절, 2절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이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지체가 높고 하니까 이런 죄인들과 감히 함께 할 수 없다.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천민을 쌍놈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때요? 그 당시에도 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을 어때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너희 같은 것들은 나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하면 내 명성에 타격을 입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질 않아서 욕을 먹었어요. 그러질 않아서. 오히려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 그 당대에 보면은 그 사회에서 비주류들, 문둥병자, 창녀, 온갖 막 그냥 잡다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때요?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담을 이렇게 쌓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악의 모습은 뭐냐? 마치 우리가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는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니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죄인들을 불쌍히 궁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세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세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럼 죄인이 아닐까요? 이 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체면을 세우고 온갖 종교적인 복장을 해가면서 마치 자기들은 천사이냐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죄인이라고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 더러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도나 창녀나 세리들이나 온갖 막 그냥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아담의 자손이 아니냐. 저들도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그 범죄함을 그대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해. 자기 의가.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아주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도 이 코셔폰이라고 오직 전화만 돼. 전화만. 이 사람들은 이 초정통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이 세속적인 거가 접해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박힌 아주 지독스러운 사람이에요. 지독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후예라고 후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분이 왜 낮고 천하고 이 더러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또 오셔도 왕궁에 오시지 않고 귀족들이 오시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이 기독교를 보면은 그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요즘 요즘 빈대가 유행이죠. 아주 빈대처럼 가득해요. 바퀴벌레처럼 가득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어느샌가 보면은 교회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같이 자기가 의인이요, 자기는 뭐 죄를 안 진 것처럼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먼 거예요, 먼 거.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어떤 드러날 만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서 그가 완전에 이룰 수 있다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도 잃어버렸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내서 건져놓은 거라고. 예수님이 날 찾아서 건져주지 않았으면 나 역시 이 땅에서 그저 죽어 멸망의 길로 갔을 거라고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궁혈과 사랑과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기쁨은 이 땅의 육적인 기쁨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하고
또 뭐 좋은 옷을 입으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본질적으로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사람이 아무리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몇 달이고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극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또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인내하면서 내가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돼요. 이 믿음 생활의 믿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적으니까 일단은 적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게 많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만큼 믿는 자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다 어때요? 이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의 화려함, 영광, 이 세상의 그냥 그 번쩍번쩍하는 그 찬란함, 거기에 다 빠져요. 거기에 다 빠진다고. 근데 그게 자기들의 멸망의 길인 줄은 모르고, 그것이 마치 무슨 행복의 길인 양, 거기에 무슨 내 인생의 뭐 궁극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인 양, 그냥 다 그런 착각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길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믿는 자가 적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니야. 다 여기저기, 세상으로 가고, 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영원한 기쁨과 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신앙의 자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아까 여기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벌써 뭐 7, 8살만 돼도 이 모세의 오경을 다 암기해요.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기한다. 다. 그만큼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잘할.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도 안 되고 엉망으로 해서도 안 돼요. 또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둘러서도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자기식대로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해요.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또 교회가 그걸 조장해요. 교회가. 교회 보면 요즘 웬만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별 이상한 짓 다 합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자기 성격 파악하기, 그런 걸 뭘 파악해요. 인간의 성격, 성질. 뭐 16가지 어쩌고 저쩌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죄인이 아무리 덕지덕지 화장질 해봐야 그 화장 벗겨놓으면 흉측하다고요. 거기다 또 무슨 이상한 노래로 범벅이 됐고 춤추고 무슨 교회가 무슨 나이트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대로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 보면 비정상적이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신앙이 다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멋대로요. 여전히 또 은사주의나 무슨 찬양 경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식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경배와 집회 막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그가 교회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배 나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해도 다른 걸 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도 큰 문제라고. 점점 그릇된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형태의 신앙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잃어버렸던 마귀와 사단의 노예였었고 이 세상의 포로였고 우리 자신도 육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고통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 확실히 나왔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가? 분명히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요. 또 이 땅에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들은 절대 계속 그 상태로 갔다가는 그 영혼들은 끝끝내 멸망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좋죠. 이거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이게 지나가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불신자들 앞에 닥쳐 있다고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일반 개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슨 성탄절 행사하고 그런 온갖 지랄을 떠는 거 보면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무슨 파티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그런 짓들은 그것도 세속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도 생명으로 가고 또 멸망의 길에 든 사람도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 신앙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하심이 그 첫 번째 강림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빛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면서 또 점점 더 큰 어두움과 허무함에 빠지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궁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